예레미야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로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 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공지를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오늘의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화요일부터 3월 14일까지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또한 성도님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나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평상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처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기 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한 거짓과 부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격상되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내 전 캠퍼스에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모든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저기 어디야? 나 저기 갈래. 오셔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로 그곳이 교회고 내가 교회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청년부는 오늘의 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에 온라인 홀리스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더욱더 평상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광고 드리자면요, 온누리 대학 청년 유튜브 채널 관리자로서 이왕 이렇게 들어오신 겸에 한 번 정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모든 소식들을 구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기간에 예배뿐만 아니라 순모임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러분들의 리더십들, 각 공동체 리더십들이 다 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순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순모임 쉰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모임 여러분들 순장의 안내를 따라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순마다 공유해드리는 새벽 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행전 1, 2, 3, CGN TV, 생명의 삶 큐티 등을 통하여서 개인 영성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도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예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서,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패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막상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볼 때는 사실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야에게 미안하지만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보면 약간 이사야가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약간 그런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이 에레미야 예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무언가 한이 맺혀져 있다라고나 할까, 그런 약간 에레미야의 감정, 정말로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에레미야 예가 가운데 느껴집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다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참담함이 오롯이 묻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예가를 읽고 있으면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먹먹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에레미야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레미야가 훨씬 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예언했던 에레미야의 모습과 달리 막상 심판이 찾아오니까 거의 오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원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열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 약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라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다. 얼마나 그가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랑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어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예가 가운데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의를 외쳤지만 그가 외쳤던 정의와 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사랑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에레미야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에레미야 애가의 고백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심판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거든요.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옳은 이야기는 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 또 그런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에레미야가 바로 내가 되는, 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에레미야,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그가 했었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어요.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다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노력은 패망을 향한 엑셀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질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열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겠죠.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망하고 나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그 사랑의 기도가 오늘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의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이 가장 기도해야 할 때이고, 예배하기 어려운 순간이 가장 예배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언제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이고 언제가 가장 예배해야 될 때인지 다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가장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금 더 에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에레미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잊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언제나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그늘 아래 벗어날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언제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 교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풍요와 성공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나아가 보면 이전에 있었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풍요와 성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애처로운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즉 알았으면 좋은데 왜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할까요?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올라오는 댓글들 가운데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평상시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 예배 드릴 땐 몰랐잖아요. 주일날 순장이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이야기할 때는 교회 나가는 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래서 꼭 10분 20분씩 늦든지.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을 지금 밑에서 보고 나오는데 놀라운 건 지각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다 갖춰진 때에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예배 빨리 가기 싫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가 막상 예배 자리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괜찮아요.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실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나가면 허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 얻을 줄 알았는데 그곳엔 패망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에레미야가 안타까움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버려두시냐?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관심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무관심은 사랑을 반영한 무관심이지만 우리의 무관심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무관심이에요. 그 무관심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사랑했던 헛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그늘 아래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결과가 뭡니까? 날마다 힘들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갈 방향을 잃은 채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이런 현실 가운데 그분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이 정도의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이 땅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홀리스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쉬면 좋죠. 우리는 하지만 끊임없이 영상으로 홀리스타 더 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면 더 많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해 기도로 준비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자가 올 텐데 어떤 문자가 와요? 코로나 경보 문자가 오잖아요. 이 경보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보 문자를 보면서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경보 문자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경계 문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경계 문자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제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경계 문자가 올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주인된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에레미야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돌이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는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면 돌이켜서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뒤돌아서는 것, 그냥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라면 완전히 뒤돌아서서 그 길을 향하여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이란 단어에는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조금 양아치였는데 조금 다시 열심히 살다가 양아치로 회복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번 시험 F를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애하다가 나 어제부로 솔로로 회복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더 좋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이전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원래부터 망할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지명하여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그것이 그들의 원래 정체성이었어요. 그 정체성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려면 원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민족이 되어 회복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민족을 바라보며 에레미야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건 그 사람의 결단이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 밥을 떠먹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죠.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돌아올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돌이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민족을 향한 에레미야의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이 기도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회복의 기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기도는요,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김정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해야죠. 희망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제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희망이 없어, 끝.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에레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그가 기도할 만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에레미야가 그토록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에레미야를 조롱했던 사람이고 에레미야를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에레미야는 사실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족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심판받아 당연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가 정반대의 캐릭터였어요. 심판을 예언하고 그 결과를 보기에 산에 올라가 그들이 심판받기를 기다렸던 선지자. 요나와 에레미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또 등장하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조차 사랑하며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욕먹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하며 이 시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원하지 않아도 지금 온라인을 틀면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 그 여러 뉴스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욕먹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신천지. 모든 국민이 그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저도 분노했어요.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 분노의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지? 이들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 이들이 기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느라 한 가지 입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무너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에레미야와 같이 중국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 바보였습니다. 그는 패망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회복하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마지막까지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만드는 그런 예수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의 사각지대에서 그 누구의 기도도 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열고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이가 기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때론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아버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바이러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시사 그들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며 나아가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힘든 오늘의 상황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각지대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각지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